이번 주에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가지 않은 슈퍼맨처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명절때가 되거나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께 먼저 찾아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린 저에게 목사님은 하나님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가끔 강단에서 화를 내실 때도 있었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미소를 띄우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슈퍼맨과도 같고 무섭기만 했지만 너무나 따뜻했던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 60대 중반의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그렇게 존경하던 목사님의 모습처럼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바라보았던 그 목사님처럼 내가 목사가 되어보니 목사가 결코 슈퍼맨이 아니고 화장실도 불이 나게 가며 한없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누구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쏟아놓는 것을 보면서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알게 해줍니다.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설교라는 사역을 위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무리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도 매주 또는 매일 진행되는 일이라면 정말 고달픕니다. 그래서 한계를 늘 느낍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몸은 그렇게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늘 두통에 시달립니다. 타이레놀을 달고 삽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고 혈압이 높다는 판정을 받아 약도 먹고 나름 살도 빼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두통은 몸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는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힌 목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자신을 극복하려는 것으로만 몰고 간다는 겁니다. 또는 자신 없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극복하거나 포기하거나 할 뿐인데 답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안다는 것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의 한계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물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헤엄을 치지 못한다면 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헤엄을 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허우적거리기보다 물에게 자신을 맡겨 어떤 도우심을 기다린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 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까지 맡겨 나를 그 상황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나는 할 수 없구나. 하지만 무엇인가 있을 거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야. 나를 탓하지 않고 그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비록 내 생각처럼 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놀라운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붙잡는다는 말이 금식하거나 철야를 하라는 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기도했는데 왜 기도대로 되지 않는가입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낫는 경우도 있지만 낫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했던 목사님의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나름 최선의 방법을 노력하고 숨기고 했는데 성도들은 떠나가고 오히려 교회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몸에 이상이 생겨 요양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답니다. 실패감이 크지만 애써 그것을 감추려는 모습이 힘들고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는 그런 자신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슈퍼맨이 아닌데 슈퍼맨 척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을 가진 것쯤 해야 한다면 세상 연예인들의 이중생활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약한 내가 이것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주일 연합 예배 때마다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아 어떤
이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두통을 달고 살지만 더불어 기쁨도 달고 삽니다. 다행히 훈련 기간이라 기쁨이 훨씬 많지만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자신 한계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누립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노질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함에도 감사와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로 우리 심령의 새로운 회복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해 왔지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제 좀 더 여유를 갖고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영생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옵고,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민족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수고를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하며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새로운 정부가
하악과 협치로 나아가게 하시고 국민 모두를 아우르고 포용하여 긍정과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설교하실 때에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가슴 속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대성교회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믿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대성교회에 허락하신 4개의 목장을 기억하시고 목자들과 목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목장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드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 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월리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일 중에 실패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극복하자, 또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넘어지지 말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실패를 보는 건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 우리가 지금 13장, 14장에 걸쳐서 나타났던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첫 시작이 사무엘상 15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어떤 특징이 있나요?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고요.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시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그 절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타산지석이죠. 자, 우리 주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2절.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자, 3절까지.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줘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이 없이 죽여라. 자, 우리 2절과 3절의 이 내용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야, 이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냐. 여기도 보면 사정을 보아주지 않으면서 뭐 남자 여자까지 좋겠지만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두 이걸 없애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2절에도 나오지만 이걸 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전멸. 그러니까 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장을 내라는 건데, 그 사울에게 이전까지 전쟁은 무엇이었느냐면 이것이었죠.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침략이 됐던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그런 세력에서 이렇게 침략을 받았다면, 이 아말렉의 경우는 주님이 먼저 말씀 들어야 돼. 네가 꼭 이것은 들어야 돼 하면서 아말렉을 먼저 선제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큰 전제를 지금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 사울이 뭔가 지금 큰 실수를 해요. 큰 실패를 하는데 그 지금 원인들을 좀 찾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왜 아말렉이었느냐?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에서 8절에서 13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곧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첫 번째로 당했던 것이, 또 첫 번째 싸움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그래서 8절에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쌍곡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의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 아론과 홀은 언덕 위에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홀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말렉은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17장 14절 16절에 주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이 말씀에, 특히 아말렉을 향해서, 자 14절,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도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하고 외쳤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승리의 깃발을 말을 합니다. 하여튼 승리를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면 위협을 넘어서, 아주 위협적인 존재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이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으로 물리치셔서 당신들의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나라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울 시대 때는 이 아말렉은 위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거죠. 하나님이 미리 이 사울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미리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세력들을 면에 막고자 이 방법을 쓰신 거죠. 먼저 그래서 아말렉을 쳐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그때만 있었던, 그러니까 출애굽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울 시대 이때도 있었고, 사실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있어요. 이 아말렉이 있는 겁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였나요? 피곤하고 지칠 때 길에서 처진 사람을 모두 쳐 죽였던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런 조종을 받아 정말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죠. 또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제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사실 당했죠. 그리고 사울 때는 아직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쳐라, 미리 쳐라.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행동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신앙도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행동이 우리가 볼 때는 좀 잘하고 있네라고 할 수 있는데 뭔가 빠진 행동들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15장 4절.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 20만 명이었다. 유대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일어나서 물 많은 겨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이 겉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어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전쟁은 이전에 요나단도 그랬고 이후에부터 다윗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런 과정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또 이 전쟁과도 같아요. 이걸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는 누가 그 전쟁을 주도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내용에서는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나요? 사울이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사울의 실패의 첫 번째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니까 그러면 무엇이 확보돼야 돼요? 자기와 함께하는 어떤 힘을, 그러니까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삼으려고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집,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자동차, 또 그것을 갖고 가는 자기의 학력, 또 그런 스펙들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죠. 그것으로 뭔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서의 그 요나단을 보았을 때도 요나단이 그 엄청난 숫자, 무려 10배나 되는 그 병력을 이길 때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요나단과 그리고 그 무기를 든 그 2사람이 가서 싸워서 이겼죠. 요나단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싸움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또 보게 되겠지만 다윗도 이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는 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암몬과의 싸움에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암몬, 그러니까 이전에 그가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렇게 쫓김을 받았을 때에 그가 피신했던 곳이 또 암몬의 그 나하스 왕이라는 그 왕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 나하스가 죽어요. 그래서 그 나하스에게 조문을 보냅니다. 근데 조문을 보냈는데 그 암몬 진영에서는 그 아들이 그걸 오해하고서 그 조문에게 수치감을 줘버려요. 그래서 돌려보내서 이렇게 싸우자가 된 거예요. 저희들이 조문을 온 것은 아마 우리 암몬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 우리 맞서 싸웁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용병을 뽑아요. 시리아 사람들도 모으고. 그래서 말 그대로 힘으로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연합군을 조직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은 그렇게 맞서지 않습니다. 요압을 보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자,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2절에 요압은 이제 다윗의 장군입니다. 요압은 적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 전열을 갖추고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정예병 가운데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서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 아우 아비새에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했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음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 역시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군가요? 주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예병에 또 정예병을 내보내도 상관이 없죠. 뭐 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 작은 숫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걸 자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일지라도 그 상황, 그 모습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것을 주장하기보다 그걸 가지고 뭔가 싸우려기보다 먼저 우리 저번 주에도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울의 또 하나의 실패는요,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외의 것에 사람을 동원시키고 뭐 그랬다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 15장 6절에도 보면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이 내용을 보면서도 뭔가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이 하려는 의도를 어느 부신 알고 있었어요. 아, 이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출애굽 때 그때 일이고, 또 그때 실제로 갠 사람들은 길을 열어줬거든요. 아말렉은 뒤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면 갠 사람들은 열어줬기 때문에, 그 갠 사람들은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의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던 거죠. 그래서 갠 사람들이 아메스 가운데 빠져나와갖고 그 싸움에서 결국 이제 구원을 받은 꼴이 돼요. 그냥 이렇게 단표적으로 보면, 야, 이 사울 괜찮은 친구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보셔야 돼요. 사울이 정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아각을 또 살려주는 장면까지도 나오지만, 이걸 통해서 그는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아말렉이 다 사라졌다면 누가 이 승리를 해준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일들을 누군가가 와 잘했습니다, 아 훌륭하신, 이걸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이게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려는 의도는 지금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지금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뭡니까? 이기고 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이 죽거나 한쪽이 살거나 어중간한 게 없습니다. 자꾸 여기에 뭐 지금 전쟁도 그렇지만 무슨 인도주의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디 있습니까? 포로라고 있지만 그 포로도 정말 그들이 무슨 뭐 인도적 차원에서 살렸던 게 아니에요. 이후에 만약에 이렇게 싸움이 치열했었을 때, 또는 이렇게 전세가 불리했었을 때 그 포로를 이용해서 협상하려는 도구예요. 그 제주도에 있었던 그 4.3 사태 같은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 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전쟁 그 자체는 중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김이 아니면 짐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도 전쟁과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든지 반드시 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막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뭐 안 봐주고 어디 있습니까?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 우리 이후에 우리 다윗을 계속 연구에서도 보겠지만, 우리 사무엘하 10장 10절 18절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이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건너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자, 이 요압이 어느 정도 이겨요. 이기자 이 시리아 군대가 전 병력이 다 합세를 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이기만 하면 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이렇게 부딪혀서 합세한 거예요. 전면전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인데 시리아 군대는 어떻게 보면 용병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보면 살려줄 수 있어요. 마치 사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갠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진영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말렉 진영에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갠 사람들도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진영에 함께 싸움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들도 함께 전멸시켜야 될 존재였던 거예요. 만약에 그 아말렉 중에 만약 갠 족속을 살려야 된다면 주님이 분명 전멸시켜라, 단 갠 족속은 살려두어라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때도 그 여리고 이후에 여리고를 이렇게 침공했었을 때도 그 방법을 쓰거든요. 그때 랍이라는 사람이 도움을 줬을 때 여리고를 다 치되 어떻게 하나요? 랍만큼은 살려주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시리아 이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18절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병거를 모으는 700명과 기마병 300명을 죽이고 소박 사람과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죽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한 번 더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 개연성을 이렇게 담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금 더 놀라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뭘 자꾸 놓치고 있었느냐면 이 아말렉이 그 사울 그때는 그러니까 강력한 세력이 아니었어요. 이게 만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 정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자비를 베풀어도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말렉에서 큰 어려움을 또 사울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딱 펼쳐졌을 때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타협하지 마세요. 이거를 맞서 싸워서 그냥 이겨내시든지 그러셔야지 그냥 적당히 덮어놓고 그냥 뭐 되겠지? 이 되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말렉과 전투 속에 참여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사울은 하울레에서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을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이 뭘까요? 이 7절입니다. 7절. 이거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겐 족속과 비슷해요. 마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12절에 보면 사무엘상 12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에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여기서 이제 승전비를 개혁개정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전비라는 것이 개혁개정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 전쟁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펼쳐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울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걸 드러내줍니다. 9절입니다. 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모두 어떻게 해요? 아깝게 여겨. 아깝게 여긴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울이에요? 사울이죠. 사울이 그게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때가 되면 버릴 게 있잖아요. 근데 늘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아깝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그래서 아깝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그냥 고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로 쓰지 않는. 하나님 시각과 이 사울의 시각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다 전멸을 시켰는데 근데 자기가 아깝게 여기서 딱 봤던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가장 기름진 짐승들, 어린 양, 좋은 것들 무엇이든지.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싫은 것도 있어요. 싫은 것도.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 또 골라서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과 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볼 때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기 싫은 마음도 들고 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사울은 결국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운 것을 다 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10절입니다. 10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자,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아멘. 이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아주 깊이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 후회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 표현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 마음 뭐 가지셨던 건 아니지만 후회된다는 표현처럼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주 어린 자식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떨 땐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 칼을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이 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잘할 것 같지만 그 칼을 잘못하면 자기 손도 베일 수 있고 얼마나 끔찍한 도구가 돼요. 좀 더 크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말리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못 쓰게 했다고 막. 이 사울이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지금 분명 쳐라고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자기만 집중하고 있고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이걸 아깝게 여기고 막 이렇게 막 집중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다 놓친 거예요. 아말렉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에서 읽었지만 결국 그 아말렉 때문에 망하는 형국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 이제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사울 같은 이 실패,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실제로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 방법을 썼거든요. 여호수아는 맞서 싸웁니다. 더불어 이거 한 겁니다. 자, 11절에서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은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팔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이렇게 상징해 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은 전쟁과 같은 거예요. 한쪽이 이기든지 지든지.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고대의 전쟁은 육상에서 하는 전쟁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를 돕고 있는 신들이 있어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고대였기 때문에 신과의 전쟁을 이해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고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사울 스스로가 왕이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왕이면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왕이고 진짜 그 전쟁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붙잡는다는 것이 아주 단순해요. 그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손들면서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된 존재였다니까요.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이 부녀자들을 죽였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그냥 무방비로 있었을 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뭐 손들기가 뭐하면 눈을 찌그시 감든지, 아니면 눈 뜬 채 마음속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다 조건이 있어요.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붙잡는 게 뭡니까? 진짜 누군가가 갈 때 사랑하는 여인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 뭐 그런 느낌. 붙잡는 겁니다. 붙잡으면서 또 일어나는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방법을 썼고, 결국 다윗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어서 표현했던 시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0편 6절에서 9절이에요.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은 바뀌기도 하고 역전될 뿐만 아니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는 거죠? 주님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7절,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이거 한 거예요. 다윗도 이거 한 거예요. 사울은 이거 했었어야 돼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좋아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어떻게 됐냐면 싸움을 두고 본인은 하나님께 나가서 손 들고 기도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달여간 또 이제 저 3층의 그 기도 공간에서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기도한 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그 골방에서 뭐 짧으면 뭐 30분 뭐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꼭 그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두어서 승리를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지는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저 개인적 역사 속에도 이거 할 때는 이겨집니다. 그러나 이걸 안 하면 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지고 있고,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말렉은 끝까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전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고백과 의지하기. 시편 우리 32편 5절에서 9절. 계속 다윗이 경험했고 왕으로서 똑같은 상황을 이겼던 그 내용인데, 자, 한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자, 5절에서 자 9절까지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쉬어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 같은 모습도 있지만 이 다윗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라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계가 떠올라지거든요. 아, 하나님 관계를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러니까 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면 이렇게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 그렇게 되면 주께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게 진짜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누구한테 이렇게 툭 터놓을 수 있습니까? 뭔가 그 상대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사람을 뭐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이렇게 존경하고 또 의지할 수 있죠. 뭐 자식의 부모를 의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게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0절입니다. 자, 시작.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대요.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요. 인생 여정 속에 우리는 반드시 수많은 전쟁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또 지금 만나고 계시고 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한결같은 사랑을 좀 누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헤매시면서 푹 빠져 계시나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전쟁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의 승리를 인정하며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정에 다 다르고 또 힘겨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묵묵히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노란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